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성 외곽에 이대감 댁이라는 큰 기와집이 있었다. 이대감은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권세가였지만 아들 이도령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었다. 이도령은 어려서부터 학문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과 여자, 노름에 빠져 살았다. 이대감은 아들을 바로잡고자 충직한 종 강쇠를 붙여 감시하게 했지만 이도령의 방탕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강쇠는 이도령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간곡히 말렸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강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강쇠를 천한 종놈이라며 멸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어느 날 이도령은 큰 도박판에 끼어들어 가산을 탕진할 지경에 이르렀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이대감은 하는 수 없이 이도령을 한양 최고의 기생 월매에게 팔아넘기듯 혼인시켰다. 월매는 절세가인이었지만 아버지의 빚 때문에 기생이 된 기구한 운명이었다. 그녀는 이도령의 첩실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사귀고 있었다. 월매는 빼어난 미모와 몸매, 그리고 고혹적인 분위기로 이도령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도령은 월매에게 푹 빠져 밤낮으로 그녀를 탐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욕정에 불과했다. 월매는 이도령의 곁에서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들었다. 강쇠는 이도령을 따라 월매의 처소에 드나들면서 그녀의 슬픈 눈빛과 가녀린 어깨를 보며 연민을 느꼈다. 월매 또한 강쇠의 충직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위로를 받았다. 두 사람은 남몰래 서로에게 위지하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키워나갔다. 어느 깊은 밤, 월매는 강쇠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강쇠는 월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이 끔찍한 곳에서 구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뜨겁게 입을 맞추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몸은 격렬하게 얽히고 설켰으며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분출했다. 월매는 강쇠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꼈다. 강쇠야, 너만이 나의 희망이야.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월매는 강쇠의 품에 안겨 애원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반드시 마님을 이 지옥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강쇠는 월매의 눈물을 닦아주며 굳게 약속했다. 이도령은 월매와 강쇠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강쇠를 더욱 경멸하고 월매를 장난감처럼 취급했다. 그러던 중 이도령은 우연히 강쇠가 키우는 춘향이라는 어여쁜 소녀를 보게 되었다. 춘향은 강쇠가 어릴 적 거두어 키운 위붓 여동생이었다. 이도령은 춘향의 청순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그녀를 차지하려는 흉계를 꾸몄다. 그는 강쇠에게 춘향을 자신의 수청을 들게 하라고 명령했다. 강쇠는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이도령은 막무가내였다.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내 놈의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이도령은 강쇠를 윽박지르며 춘향을 겁탈하려 했다. 강쇠는 춘향을 지키기 위해 이도령에게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도령은 힘으로 강쇠를 제압하고 춘향을 끌고 가려 했다. 그때 월매가 나타나 이도령을 막아섰다.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춘향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월매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도령은 냉혹하게 비웃었다. 내년이 감히 내일에 참견하는 것이냐? 천한 기생주제. 이도령은 월매를 밀쳐내고 춘향을 데려가려 했다. 월매는 이도령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강쇠와 함께 이도령에게 복수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월매는 이도령에게 접근하여 그를 유혹했다. 이도령은 월매의 농념한 자태에 정신을 놓고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월매는 이도령에게 말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이매파라는 유명한 노파가 있는데 이 노파에게 미래를 보는 비단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도령은 귀가 솔깃했다. 그는 월매의 말을 믿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강쇠를 시켜 이매파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월매와 강쇠가 꾸민 계략이었다. 이매파는 이미 월매에게 매수된 상태였다. 강쇠는 이매파에게 받은 가짜 비단 주머니를 이도령에게 건넸다. 이도령은 주머니를 들여다보며 월매가 알려준 대로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도령은 투덜거렸다. 도련님, 그 주머니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자세로 봐야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강쇠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이도령은 강쇠의 말을 믿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이었다. 강쇠는 이도령에게 풀밭에 누워 눈을 감고 100까지 세라고 말했다. 이도령은 의심 없이 강쇠의 말대로 했다. 이도령이 눈을 감고 숫자를 세는 동안 강쇠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로 이도령을 꽁꽁 묶었다. 이도령은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강쇠, 이놈, 당장 날 풀어줘. 이도령은 발악했지만 강쇠는 냉정하게 말했다. 도련님, 그동안 저와 월매마님, 그리고 춘향이에게 저지른 죄를 뉘우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강쇠는 이도령을 묶어둔 채 월매와 춘향을 데리고 도망쳤다. 그들은 이도령의 눈을 피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강쇠와 월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춘향을 친딸처럼 키웠다. 세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한편 이도령은 며칠 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간신히 밧줄을 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그의 재산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이도령은 아버지 이대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이대감은 크게 노하여 아들을 내쫓았다. 이도령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월매는 강쇠와 혼인하여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았다. 그들은 춘향을 곱게 키워 시집보내고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강쇠는 월매에게 말했다. 마님,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월매는 강쇠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날의 고통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밤이 깊어지자 강쇠와 월매는 서로를 탐닉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어 격렬하게 움직였고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분출했다. 월매는 강쇠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꼈다. 강쇠와 월매, 그리고 춘향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시간이 흘러 강쇠와 월매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어느 날 강쇠는 월매에게 말했다. 마님, 우리는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월매는 강쇠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들의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깊고 뜨거웠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였다. 강쇠와 월매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앉아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눈을 감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산길, 강쇠는 월매의 손을 잡고 달렸다. 월매의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춘향은 강쇠의 등에 엎여 잠이 들었다. 마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우리가 숨어 살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강쇠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월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도령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강쇠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이었다. 강쇠는 미리 준비해둔 음식과 옷가지들을 꺼냈다. 춘향을 따뜻한 이불에 눕히고 월매에게는 따뜻한 물을 건넸다. 마님,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강쇠가 말했다. 월매는 강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강쇠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너는 나의 은인이고 나의 사랑이야. 강쇠는 월매를 품에 안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서로를 탐닉했다. 달빛 아래 오두막 안에서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다음날 아침, 춘향이 깨어나 강쇠와 월매를 불렀다. 오라버니, 월매 언니. 강쇠와 월매는 춘향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쇠는 사냥을 하고 월매는 밭을 가꾸며 춘향은 집안일을 돕기로 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강쇠와 월매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춘향은 그들을 친부모처럼 따랐다. 시간이 흘러 춘향은 어여쁜 처녀로 성장했다. 강쇠와 월매는 춘향을 위해 좋은 혼처를 찾았고 춘향은 이웃마을에 사는 선비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강쇠와 월매는 춘향을 시집 보낸 후 더욱 서로에게 위지하며 살았다. 그들은 늙고 병들어 죽는 날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 한편 이도령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다. 강쇠와 월매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과 역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었으며 그들의 행복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강쇠와 월매의 오두막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몇 년 후 강쇠와 월매는 아들, 딸을 낳아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아이들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며 강쇠와 월매는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강쇠와 월매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지난날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강쇠와 월매는 오두막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닮은 듯했다. 마님,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였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강쇠가 월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월매는 강쇠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고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앉아 아무 말 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쇠와 월매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월매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강쇠는 깜짝 놀라 월매를 부축했지만 월매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강쇠는 월매의 죽음에 슬픔을 금치 못했다. 그는 월매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를 위로했지만 그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강쇠는 월매를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매일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월매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몇 년 후 강쇠도 월매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를 월매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 두 사람의 무덤은 마치 한 몸처럼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강쇠와 월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표본으로 여겨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